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반 정도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하고 연말 연시 메시지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할 텐데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했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했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교회 역사 가운데 제일 첫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친 후에 3,000명이나 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동시에 또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교회 안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돕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있어서 사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맡기려고 7 지사를 세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 도시에서 유대 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른 나라 땅끝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라고 불렸던 유대인 랍비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헬라어식에서 바울로 쓰게 되죠.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 선교에 열리게 되고 특별히 그 시리아 지역에 있던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리더로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을 이방 선교로 파송을 하죠. 그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고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허증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14장에 갔을 때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루스드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전신이 마비됐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take your bed and walk. 38년 동안 전신마비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치유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같은 이적을 일으키죠. 성전 미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동시에 지금 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라는 이 이방 지역에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푼 건 뭐냐?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그 헬라 이방 신들, 그리스 신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 사람들은 신들이다, 신들과 같다. 그래서 경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들이 아니다,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못하게 하죠.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을 누가 선동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고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생겨났고 거기서 이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와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기적을 보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돌로 쳐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만큼 쉽게 선동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다 같이 와, 이 사람들이 신들이다 하면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우리 보러 이 사람들 돌로 치라 한다 그러면 돌로 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에서 죽이는 대상으로 쉽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렸다. 이거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서는 원래 돌로 사람을 치는, 범죄한 자를 칠 때는 시외에서 쳐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도 무시한 채 시내에서 쳐서 시외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감정적으로 극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돌에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누가 돌 던져서? 물론 이제 돌과 같은 그 눈덩이를 맞아보신 분들 계시겠죠. 눈싸움을 하다가, 눈싸움하다 맞아본 적 있으시죠? 굉장히 아프죠, 그것도. 근데 돌을 누가 던져서 맞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혹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흔치는 않죠. 근데 이 당시는 굉장히 흔했고, 당시는 막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콜로세움에 세워서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면서 목에 칼을 대고 돌에 쳐 맞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가 진짜 우리 목숨을 걸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 맞아서 정말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시외로 끌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괜찮아 모인 거죠. 바울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간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기 제자들은 아마 이제 당시 성교행을 같이 하던 사람들과 동시에 또 그 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제자들을 같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봤는데 바울이 안 죽었어요.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지금 죽임을 당할 정도로 돌에 맞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갔다. 좀 이상하죠? 거기를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더 위험하잖아요.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피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갔다. 근데 이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시면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어갔다. 여기서 보면은 루스드라도 돌 맞은 곳이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자신을 돌맞게 사람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데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 자신을 걱정하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공격을 당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죽을 정도로 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다는 거죠. Strengthening the souls of disciples. 마음을 굳게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세워주는 것.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되게 쉽게 넘어지고, 사람들 마음이 쉽게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사역은 믿음을 얻게 된 자들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운 데 있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Continue in the faith. Continue in the faith.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과 또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요, 권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 돌맞게 된 일, 핍박을 당하게 된 일, 미움을 당하게 된 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일이다 라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마음이 힘든 사람들한테 괜찮아, 믿음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것이고 좋은 직장을 줄 것이고 정말로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약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시고 인내하기 원하시고 견디기 원하시고 하나님 붙잡기 원하시고 의지하기 원하세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쉽게 믿음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그냥 나의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중심대로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견딘다. 이 견디는 것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는 것을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쓰는데, 견디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랑은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정말로 마음에는 의심과 또한 마음 가운데 어떤 눌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지. 사랑하고 계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continue in the faith,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주에 하신 그 데렉 토마스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아마도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을 입증하는 특징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문한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에 거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나요?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연구, 기도,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일 등과 같은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법,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에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 있어요 했을 때 그들의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예배함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날 예배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이 믿음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도 주일날 오셔서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공간, 자신의 방이나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말씀을 펴서 혼자서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제 직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기도하라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저버리시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정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강건케,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한 일이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뭐라 써 있냐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러 하고 나서 각 교회, 특히 이 더베랑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 있던 이 교회들에게 한 중요한 일은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웠다. 이것이 본인들이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탁하면서 보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위탁에서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이 장로는 뭐냐면은 교회가 조직인 것을 말해요. 교회가 구조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건 뭐냐, 조직이고 구조가 있던 걸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죠. 예수님을 그래서 목자의 머리, chief shepherd,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머리 되시고 최고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양의 일을, 목자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under shepherd, 예수님 밑에 있는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원어적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presbytero라고 써 있죠. 그 presbytero가 그 영어 단어인 presbyterian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로교 하면 장로를 뭐 굳이 세워야 되냐,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랑 목사랑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회 깨고 교단을 깨우고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은데 굳이 장로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이거를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택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걸 구하죠. 근데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들이 택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이 교회의 목양을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이 논리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리더십이 그 공동체를 이끄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세우고 그 교인들에게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위탁하라, 헌신하라 했을 때는 그 교회가 살고 잘 되려면은 그 교회 장로들이 잘 섬겨야지 되기 때문이고요. 이 장로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특히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음을 말씀을 디모데 이제 전후서에서 하고 계신데, 저는 목사지만은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래요. teaching elder. 그 장로교 안에서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ruling elder.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도호연 장로님, 그다음 인동규 장로님, 그리고 또 최정인 장로님 세 분이 멜번 서부교회 장로님과 동시에 연결교회 안에서는 선샤인 교회 찰스 장로님과 제키 장로님이 함께 공동 당회를 하고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장로교는요, 장로들이 이끄는 건데 두 가지의 가장 큰 가치를 말하죠. 첫 번째 가치는 plurality, 다수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이끄는 걸 얘기해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가진 대표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결정하고, 실제로 당회 장로들이 모인 것을 당회 세션이라고 하는데, 당회 안에서 결정을 할 때요, 당회장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원들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당회가 결정하면은 당회장이 따라야 돼요. 당회장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회의 원리예요. 그 당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parity. 그 안에서 다 동등한 걸 얘기해요. 뭐 목사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치리장로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장로들이 다 동등된 위치에서 같이 결정.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는 기능을 얘기해요. function.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이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틀렸습니다라고 목사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당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노회라는 곳에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노회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프레스비테리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 노회. 저희 교단에서는 13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장로교단 안에만. 그리고 이제 그 노회들이 모인 것을 총회라고 그래요.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모양, 그 모델은 장로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러한 이고니움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들이 함께 노회가 되어지는 것들. 이쪽 예루살렘 위쪽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쪽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섬기고, 또한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어떤 총회가 이루어지는 거였죠. 여러분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좋은 리더십이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요, 매번 서부교회에서 더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목회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와 좋은 장로들이 생겼을 때 건강한 교회들이 더 세워질 수 있고,
앞으로 또 복음 사역들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특히 다음 세대 안에서 좋은 영적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장로를 세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인들이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 24절부터 나오는데요. 24절부터 보시면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제가 이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이러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녹색 선은 갔던 길이에요. 출발해서 갔던 길.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실루시아로 가서 실루시아에서 구브로솜으로 가서 구브로솜 안에 있는 슬라미에서 바보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사역을 한 거죠.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자신을 핍박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졌기 때문에 거기 장로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장로들을 세우고 내려와서 아달리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다시 가진 않고요. 아달리아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같은 거 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 교회들 방문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절 가면은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뭘 하냐? 하나님 교회를 모아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그러죠. 여기는 파송을 받았던 그 홈처치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그동안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를 5개 이상 세우고 장로들까지 세우는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6개월 안에도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본인들에게 전혀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God had done with them.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God had done with them.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매번 사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나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누구도 내가 했다, 내 제자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찬양팀 분들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그러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우리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던 같은 죄수들, 감옥을 지키던 prison guard,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마음을 열게 기도해달라. 이 같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요, 전적으로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 땅이요, 의외로 영적으로 많이 말라 있죠. 강팍하죠, 사람들이. 저는 왜 이렇게 호주 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는 삶의 안일함, 편안함, 풍요함, 누릴 수 있는 많은 물질적인 번영들, 안정들, 이런 것들이 이게 영적으로 안일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게 간절함이 사라져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민자의 삶으로서 삶이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분들과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없고 큰 문제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크게 불안하지 않고 크게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위기는 언제 오냐? 정말 우리 삶이 편안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큰 영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뭘로 뚫어내야 되냐? 기도로. 하나님, 이 호주 땅의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민자의 삶으로서 내가 이걸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